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빨이 없어서 말이 많이 셉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 가지고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특권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 안에서는 가을이 풍성하게 무르익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사는 이곳에도 가을이 무르익어서 단풍들이 많은 색깔로 물들인 나무 잎들이 땅을 적셔 덮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생기를 잃고 소생하면서 가을이 되면은 수많은 열매와 씨앗을 맺고 겨울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외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의 현상 안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만물의 영향력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신 권세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곧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성화시키시고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그 창조의 특권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물론 요한계시록에까지 반복되지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처럼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은 피조물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그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자연 가운데 나비 있지 않아요? 나비는 정말 종류도 많고 색깔도 다양한데 그 나비의 비상하는 모습과 함께 그 아름다움과 놀라운 자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가지 새들이 있는데 새들의 그 노래하고 비상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창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YMBH에서 거의 몇 개월 있었나 오래 있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 베이스 방에서 밖에 나가면은 주위에 그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러죠. 노래하는데 한 번은 하도 신기해가지고 자세히 들어봤어요. 새들이 삐삐삐 세 마디 할 때도 있고 또 때는 삐삐삐삐삐 5마디 할 때도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 한 7마디, 마지막 쓸 때는 거의 25마디에서 30마디를 하는
그 새의 기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둘이 새들끼리 교제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암수가 교제하는 건지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교제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정말 신비로운 세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꽃들의 아름다운 색깔, 그 향기 너무너무 다양하죠.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또 귀뚜라미는 귀뚜라미대로 하나님을 깔깔거리면서 뚜루뚜루하면서 찬양하는 것 같은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몸이 건조하지 않고 미생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건 반딧불 알지 않아요? 밤에 특별히 여름밤에 반딧불이 반짝이는데 물론 한국 농촌에서도 많이 반딧불이 저희 어릴 때 많이 반짝반짝하는 걸 봤는데 그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남미 쪽 여러 군데에 보면은 여름에 더운 여름에 깊은 밤에 반딧불이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신기로워요. 처음에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랜덤하게 여기저기서 반짝 또 반짝 지 맘대로 하나씩 번쩍번쩍 하다가 몇 초 안 지나서 이게 다 싱크로나이즈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가 돼가지고 반짝 음악의 교향곡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반짝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무도 썩고 꽃도 시들고 다 썩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본성을 피조물 가운데 그대로 남겨뒀다는 게 놀랍고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하고 죄 안에 갇혀있는 이 땅과 이 세계가 우리 눈에 이처럼 아름답다고 하면 때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울까. 그것은 우리의 이매지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에서 조금씩 경험되어지게 하고 그것을 아마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하나로 삼아 본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앞으로 이럴 거라는 것을 진지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고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영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과 닮았다는 모습에는 다른 모든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주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아무튼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지금 과학자들이 타락한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인류 역사에 한 5천년, 만년도 됐을지 모르지만 진짜 역사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은 아마 산업혁명 이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난 몇백 년 사이에 사람의 지혜와 그 과학의 발전은 창조의 비밀을
창조의 순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의 CERN이라고 그 유명한 여러 한 30개 국가가 연합해서 지금 그 태양의 그 형성 과정을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 몇십 년 사이만 해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어요. 사람은 캐주얼한 무가치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닌 타락한 인간임에도 그 재능과 지능은 상무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원숭이나 아메바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또 관리하는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죠. 매니지먼트, 영어로는 스튜어드 오브 갓,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 개개인에게 생명 주신 것, 몸을 주신 것, 마음, 영혼과 인격적인 걸 주시는 것, 많은 재능, 능력 주시는 것, 시간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아까 감사할 때, 감사의 찬양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성경적이고 또 그걸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고, 그 작곡 작사를 한 아마 그 신경민 형제가 막 그걸 영적으로 경험했을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통로를 열어놓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버예요.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아마 성경 중에 되게 그리스도인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대부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덧없이 사조 따라, 세월 따라, 물길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유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특별히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덧없이 밀물에 흘리듯이 썰물에 흘러가듯이 문화에 흘려가듯이 사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거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놀라운 삶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감사로 요약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찬양도 했고 고백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정말 짧은 시간에서 말씀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면하면 죽는데 영적으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영을 귀를 열어서, 그러면서 모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흘리는 말씀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 곧 사랑과 진실, 신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 사랑과 또 신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서 받는 모든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1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고. 받은 게 없으면 뭐 받은 게 없다고 없으면 이런 마음이 없겠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가운데도 본성적으로 양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여호와여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하기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와요. 보답하는 삶은 구원의 잔, 구원의 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잔 높이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신실함이 한량없는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들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도 구원하고 인격적인 삶도 눈물에서 구원하고, 삶의 순간마다 세상 속에서 삶의 그 순례자의 길에서 넘어지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보면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1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받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경험한 자만이 나눌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9장 8절에 올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모든이라는 단어 4번인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올 그레이스, 우리말로 원어는 이렇게 되죠. 모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두 번째 모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네 번째는 모든 착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혜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넘치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모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다스리시고 목적이 있고, 때가 되면은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세상 인류 역사에서 누리는 죄악과 마귀의 그 장애들이 있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본래 죄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될 거예요. 성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영혼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능히 힘을 주시는 파워풀, 옴니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은혜, 또 측량할 수 있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이 크신 분이세요.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다스리시고 목적이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들을 넘치게, 그때그때 갈증나게 아쉽게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일하시기.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에, 각 은혜에 따라 쓰고도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실천하도록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 나와 여러분의 삶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선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높은 데 내리지 않고 낮은 데로 내리죠. 이슬을 보면 낮은 데 쫙, 오레곤도 보면 아침에 보면 낮은 지역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려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자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게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탈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괴짜라고 왕따시키는 사회를,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런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심령을 통해서 세계 열방과 만민과 만왕과 만인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매해 있는 일이지만 11월 초부터 2일인가 3일부터, 혹시 여러분도 들어가 보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혹시 들어가서 보신 분이 있어요? 네, 홍 집사님. 원하면 제가 교회 그 카톡에 올리고 싶은데, 지금 벌써 한 10여일 됐는데,
그 3주간 있는 일인데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간증과 사역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봐도 주로 선교사들이 많이 동원됐어요. 열방에서 오신 선교 사역에 포커스를 주는데 이번에는 포커스를 조금 바꿨어요. 보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과 삶이 나오는데 김인강 교수님 누군 줄 아세요? 소아마비로 양쪽에 지팡이를 쥐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세상 이 사람의 소망이 뭐가 있어? 한국 사회에 중간에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누가 누군지 뭐 혼동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인지 아무튼 어떻게 만나고 고등학교 제대로 못 다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검정고시 같은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서울대 아마 수학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탑 102로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PhD하고 지금은 한국 고등과학원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커리어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정말 뛰어난데 더 뛰어난 것은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 거지도 산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사역은 장애인들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고 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는 제목으로 한쪽 눈이 장님이고 나머지 눈도 거의 장님에 가까운데 하나님 은혜로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알지요? 제자들이 장님 날 때부터 장님 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장님 된 게 누구 죄냐 부모 죄냐 뭐 자신의 죄냐 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게 했죠. 이분은 장님이세요. 거의 장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분도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양신철 목사예요. 장님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날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제목의 유정호 사모님인데 정말 감격스럽게 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 나눠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이분은 홈리스 지금 그 서울역 앞이나 뭐 여러 군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암 환자를 위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이제 7일째도 있고 계속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한결같이 정말 인간의 보통 커먼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뭐 그 어느 것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로 자기가 은혜를 몰랐을 때 절망과 정말 지옥을 헤매던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나가서 섬기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쭉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고린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히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성도들의 삶은 첫째는 손을 벌려서 선물을 받는 삶이요. 두 번째는 손을 벌려서 받은 선물을 나누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감사로 나누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걸 신학자는 벌써 성경을 통해서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이 사실은 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헌금은 특별히 구제 헌금이에요.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처치인데 예루살렘 교회들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하니까 이방 교회들이 여기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몇 년 프로젝트입니다. 빅 프로젝트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30년간 가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수없이 가르쳤는데 그 은혜는 뭐 상상을 초월해서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삶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지만 또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역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늘 갈등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초대교회인데. 그래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 곧 구제헌금을 하면 저희로는 받는 자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교회 마게도니아나 이방교회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통해서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그래서 그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은혜를 받은 이방인 교회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렸고 그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물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받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리시버도 주는 사람께 물론 감사해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거의 사모한다 그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한다. 만나고 싶어. 너무. 근데 그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 구제헌금 받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치게 했고 주는 자 받는 자가 많은 감사를 서로서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서로서로 감사로 나누면서 이게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거든요. 감사가 비계 감사. 아담이 누구 낳고 비계
아담이 누구 낳고 은혜가 은혜 낳고 은혜가 은혜 낳고 은혜가 은혜 낳고 감사가 감사 낳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이고 영적인 섭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인간의 삶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 직무 곧 주고받는 나눔의 교조를 증거 삼아 이걸 통해서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한다는 증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50여 년 하면서 또 교회생활 여러 번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섬기는 많은 성도들 중에 물질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상상외로 정말 가진 것 없고 받은 것 없는 물질적으로 그 부족함에도 과부의 동전 한 입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물질을 풍성하게 드리는 게 되게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게 이제 교회 리더들로 승진하는 과정이고 코스가 돼버리는데 잘못되면 사실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높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있는데 물질에 극도로 인색하면은 그 신앙은 패션마크 내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주는 자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여기는 복종한다고 되어 있지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또 저희 받는 자들이 너희 주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나누어 주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하나님이 굉장히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위하여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받는 자들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망하고 만나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이게 인간관계요 성도들의 관계의 비결인 것입니다. 깊은 교제예요. 그 다음에 결론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는 은혜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이 사이클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폭돼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물의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 구원이든지 성령님의 은사들이든지 성령님의 열매든지 그 밖에 물질과 많은 경험과 은혜들을 삶에서 받은 그 은혜들을 물론 소외된 자나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이나 죄수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과부들 이 성경에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리스트예요. 성경에는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으리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잠깐 물론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가난이 없었던 물론 전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안에 없었던 시대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거의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그냥 입이 찢어지게 배가 터지게 먹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할 때 사도행전 4장인가 어디 보면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 이제 교회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한 자를 섞어서 막 3,000명 막 얼마 지나 5,000명 막 숫자가 늘어나는데 회중만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제자들의 발 앞에 나눠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무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근데 주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세상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섬길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cheerful giver로, care giver로, 주는 자로 남은 삶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해가는 통로가 되어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소원하며 소원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